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사도의 기도 11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사장기도 바뀌기 전에 거,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워낙 유명하고 또 짧아서 저희가 이제 새로 버전 2.0으로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을 바꿨죠. 지난주를 또 그래서 지난주 거를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정리가 되셨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뀐 거에서 11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7절부터 11절인데 오늘 7절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되셨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아약 갔다 와서부터니까 7년, 8년, 한 10년 됐네요 벌써. 와, 시간이 빨리 가네요. 처음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거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보고 정리하고 그랬던 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섭게, 표현이 웃긴데 무섭게 계시록을 이렇게 펼쳐서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때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리되어진 메시지를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저는 거의 정리가 됐는데 전달은 됐는지는 제가 잘 확신이 없습니다. 할 때마다 늘 새로운 것 같은 반응이라 그래도 이제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히 계시록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구약에는 다니엘 뒷부분에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오고,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스가랴서는 제가 아직 강연을 안 했지만 또 기회가 되면 또 스가랴서를 또 나누면 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종말장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많이 보고, 가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나타나죠. 이 베드로 전서에 이게 나타날 거라고는 차마 잘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 전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 전서에도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초림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이죠. 그래서 언제가 마지막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까지.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초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3분의 1이고,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 3분의 2다. 이런 말씀 쭉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것이 잘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이건 초림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또 그림을 이젠 분별이 되니까 그려지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뭐죠?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것, 15장은 부활에 대한 거죠. 자, 부활장의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겠죠? 모든 통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권세 이런 것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나라를 바친다. 이것이 킹덤이기도 하겠지만 또 네이션의 의미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이루어져요? 저 세상에 이루어져요? 이것만 해도 큰 차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외부 나가면 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거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얘기만 하더라도 웃으면서 깜짝 놀라는 분이 꽤 많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생각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우리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대한 생각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힘드니까 자꾸 저 하늘에 가고 싶은 거죠. 본향에 가고 싶고. 그래서 주님 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 이 땅이 힘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저 하늘에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이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가갖고 막 환영식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더니 내려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왔는데 왜 내려가세요?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내려가자 이러면 참 웃긴 얘기지만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교회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굳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온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 그 위에도 보면,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이렇게 아침에 잠에서 안 깨어나면 몽롱하죠. 멍하죠. 그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감증이라 그러죠. 지금 뭐 한국이 가장 위험한데 별로 우리는 위험함을 못 느끼잖아요. 워낙 이제 불감증이 있어서.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곤란한 거죠. 전쟁도 그렇고요. 또 화재 나는 것도 그렇고요. 도둑 맞는 것도 그렇고요. 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주변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 불 가운데서 자고 있는 거죠. 눈 뜨면 이제 다 타고 이제 나갈 길도 없고 같이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게 조금 더 마음에 오시죠. 어둠의 세력에 영적 장님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안 했고 그제도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혹시 오시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준비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삼킬 자를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마땅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우리가 깨어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더 분별력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밝히 보면서 우리가 헛된 것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사탄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더 밝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예민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이게 깨어 삶으로 가길 원해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남자 리더 모임 하잖아요. 요즘에 초대교회 영적 여정을 이제 거의 금방금방 안 끝나지요. 워낙 얘기를 하다 보면 나눌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지난번 하다가
하여튼 좀 깊이 들어가게 돼요. 자꾸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중에 사단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오는 두 가지의 어둠의 세력인데, 하나는 파괴적인 물결이었고, 이제 파괴적인 물결, 이렇게 파도와 같이.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놔야 돼요. 문을 열어놓으면 그 파도로 그 문을 통해서 파도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배가 가라앉게 되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은 좀 입체적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적의 문을 취해야 되고, 대적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문 그러면 입체적으로 개인 재단, 가정 재단, 개인의 문, 가정의 문, 교회의 문, 그다음에 직장의 문, 그다음에 지역의 문, 나라의 문, 이렇게 되는 거죠. 6가지가 다 문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내 개인 재단은 내 마음의 문을 아무데나 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문이 뭐와 관련된 거죠? 우리의 눈, 코, 귀, 입. 또 이게 처음 듣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6가지가 원리가 다 같아요. 가정에도 문을 열어놓다는 게 있다는 거죠. 가정재단 하다 보면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열려놓은 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교회의 문이 있죠. 교회에도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파도가 자꾸 들어와.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였죠.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세상신 섬기는 것과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문을 열어놓은 게 많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금방 또 문을 닫아야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가 금방 나와요. 다음에 나옵니다. 직장도 그렇죠. 요즘 직장 재단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직장은 제가 보니까 문 자체가 없던데요, 대부분. 뭐 파도가 들어오고 아니라 문 자체가 아예 다 망가져 있고 문을 달 수 있는 벽조차도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파도가 이렇게 와서 부닥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통과. 직장 안에 주님의 거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외쳐지고, 이런 거는 직장에 적용하기가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직장 기도문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막 깨어있어라 이러면서 교회 오면 그래도 좀 깨어있으려고 그러는데 직장만 가면 눈 딱 감고 깨어있으면 더 힘들어. 직장 세상에서 돈 버는 것과 관련돼서는 깨어있으면 더 힘들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둘을 다 섬겨버리는, 그러니까 저 염려가 오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시 돈을 못 벌면 어떡하나, 이러다 회사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문을 더 세상의 방법에 열어놓는 거죠. 진짜 직장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계속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이런 그 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지, 계속. 제가 입체적으로 생각하라 그럴 때, 이제는, 전에는 막 머리를 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원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원론으로도 생각하시고 또 입체적으로 육면체로도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좀 더 실제적으로 되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 개인재단, 가정재단, 교회재단, 직장재단, 그리고 도시재단, 그 다음에 국가재단. 도시도요, 문을 잘 해야 돼요. 도시에 뭐가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도시에 경마장이 들어오면, 그 도시에 러브호텔들이 많이 들어오면 미쳐진 영향이 어떤 건지 금방 아는 거죠. 그 도시에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오거나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은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심이 뭔지를 봐야죠. 이제 DS 교회에 있을 때 중보기도 학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정규 코스에 안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부분 때는 아예 제자반의 한 과정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중보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자 훈련 코스 중에 한 코스로 해서 4주를 해달라 그래서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안산 영적도에 한 영상 보여주고 도시와 관련된 영적 전쟁에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은 축사와 관련된 거고 지역적 차원은 그 도시와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에 이런 안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의 영적 도회 한 거를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반응 진짜 뜨거웠어요. 어느 분은 와갖고 목사님 이런 걸 했으면 전교인에게 주일날 아침에 대예배 시간에 보여줘야지 왜 여태까지 안 보여줬냐고 막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아니 우리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몰랐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주일날 오전에 전교인한테 이거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제 마음대로 했나 그거는. 이러면서 막 저한테 항의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체적인 부분에서 도시의 문이 있고 도시의 문을 어떻게 열어놨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부분 몰랐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고 이 도시에 미쳐진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사탄의 악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들어오시죠. 다 이렇게 종합이 되어 가고 계시죠. 자, 잠언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어떡하라고요? 근신이 너를 지킨대요. 근신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 좋죠. 학교 다닐 때 사고 치면 정학, 그 다음 그 전이 뭐죠? 근신이었죠, 대부분. 나 근신 받았어 이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그 학교 반에 안 들어가고 따로 이렇게 사고친 애끼리 모여서 근신 중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4장 7절 제일 위에도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고요. 근신은 뭐예요? 지금 내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계속 깨어서 그 방향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신이라는 단어가 저의 이미지 속에서는 좀 절제 이런 것으로 좀 들려요. 절제. 내 삶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절제가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냥 마구잡이로 시간과 돈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은 어떤 시합 경기가 있으면 그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이렇게 자제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올림픽이 있으면 선수들이 4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계속 얘기가 되죠. 4년 동안.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주하는 자이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로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다 하고 보고 싶다 해서 다 보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걸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문화 젊은이들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결국 문화생활의 대부분은 뭐예요? 영화 보는 거하고 먹고 영화 보는 거죠. 먹고 영화 보는 거. 문화라는 게 거의 요즘에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렇게 선택의 폭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문화 그러면 뭐 시, 음악, 예술 뭐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런 쪽은 거의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영화 보고 먹고. 근데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나에게 미쳐진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절제해야 돼요. 또 뭐죠? TV도 절제할 줄 알아요. 또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게임 같은 것들. 이 부분에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션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라. 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기도하라의 정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기도하라를 저는 이제 점차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다스려라.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내 문제와 내 소원을 구하는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닌, 이건 뭐였죠? 이방인의 기도였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원함,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였죠. 그런데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다스려라라는 아주 통치행위의 가장 핵심이 기도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제사장 기도와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좀 이해되시겠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어젠가 그젠가 아데 박사님의 그 글에 새벽기도 재단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이 있죠. 내가 그 죄를 안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경멸해야 된다. 아유, 내가 실수해서 또 잘못했지. 뭐, 아유, 하는데 잘못한 거 용서해주세요. 요 정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그 마음, 이걸 경멸하고 내 안에서 싫어해야 된다. 대부분 싫어하지 않으면서
다음에도 또 잘못할 수 있지만 이번에 또 용서해 주세요. 이건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에 과거에 했던 기도는 거의 가면 갈수록 더 8, 90%는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지 않는 기도.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뚫어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에서 솔개 기억나시죠? 솔개. 그거 아주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솔개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 맺겠다. 근데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다르죠. 첫 번째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 두 번째로는 서로 쌍방간에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갖다 놓고 할 때 솔개가 와서 하루 종일 그 재물을 자기가 뺏어 먹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의심이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했는데 그 솔개가 와서 우리를 의심하게 해서 언약을 놓쳐버리게 해요. 언약의 마음을 내 마음에 믿지 못하게 의심을 넣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마음에 좀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교회가 문을 열어놨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돈 많은 걸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와야 되고 돈이 뭐 이렇게 와야 되고 뭐 교회 헌금이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시고 말씀의 언약으로부터 된 거죠.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한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축복받았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언약을 솔개한테 뺏겨버리는 거죠. 언약에 근거한 믿음 잘 이해를 못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언약을 회복하죠. 말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다 언약 때문이죠. 그리고 보면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다 대부분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졌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범죄하였으므로 열방에 흩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 죄악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를 받는 게 마땅한데 그러나 뭐라고 언약하셨죠?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그때 주신 말씀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만 하여도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자기의라는 부분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흐름이 있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은 공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 요즘에 한국에 쫙 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냐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올바르게 행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자기 의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난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하지 않았고 바른 동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패턴인 거죠.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것이 없죠. 뭘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생명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리는 게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 의가 있어요. 나의 의.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다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의미가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오죠. 저도 이런 게 이제 계속 말씀 기도하며 계속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보고 내 걸로 삼고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과거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자꾸 비교해보고 이러니까 전에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열심히 교회 다닌 것이 나의 의가 됐던 거죠. 내가 나쁜 짓 안 했었는데 나쁜 짓 안 한 내가 자기 의가 된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근신하고 절제하며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정확하죠. 두렵고 이렇게 떨 필요가 없죠.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어나서 뭘 해야 되냐, 정신 차리고 뭐 하냐,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또 나옵니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겠죠? 8절 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아멘.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내어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아니야. 사랑이 개념 아니라 사랑은 뭐가 붙죠? 사랑의 수고, 믿음은 역사, 소망의 인내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마땅한 수고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히려 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게 DNA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는 말씀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을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드리면서 1대1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이 자라나갈 수 있게. 그리고 A는 뭐죠? 어퍼스트 미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 열심히 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 사망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인 거죠.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 같죠.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요.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자는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요? 허물을 가려요.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유 그런 걸 덮고 그래도 이런 좋은 면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디모데전서가 보면 마지막 때 오히려 사랑이 식는다고 돼 있죠. 오늘 이 시대가 사랑이 식죠. 점차 더 사랑이 식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으로 사랑해요. 지금 이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랑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일날 오후에 교회 청소를 다 같이 하는 거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별로죠. 근데 저희 외부에 강사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보고 깜짝 놀래요. 예배 끝나자마자 갑자기 후룩 끄더니 막 빗자루 들고 오고 마대자루 들고 오고 걸레 들고 오면서 막 갑자기 청소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청소하는 거하고 좋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뭐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청소하고 함께 사랑하는 걸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기회를 만들고 같이 해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목사님 만났는데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 교회는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러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주일날 청소해 그랬더니 그러냐. 월요일이군요. 그러냐고.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청소 용역에 맡겨서 주일날 교회 청소를 거의 다 맡겨서 돈으로 때워요. 대부분 다. 참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4장 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때는 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손님 대접하는 개념과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걸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이게 임직자의 성품의 절대 조건이었어요. 네, 손 대접하기를 잘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섬기라고요. 이게 교회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는 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이제 셀 리더를 목자라 그러는데 목자들이 자기네 그게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셀 멤버들이 자기네 교회 집에 와서 모임을 하는데 식사를 반드시 해요.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거기 셀 멤버들이 자녀들 데리고 오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매주 자기 집에서 한 번씩 자기 셀 멤버들을 그 가정 교회를 돌보는 거죠.
될까요? 쉽진 않겠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접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그걸 더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지금도 갑자기 얘가 생각나서요.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읽을 때 윈 형제 얘기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또 그런 책들이 몇 권 더 나왔거든요.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복음 전하다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일 먹는 게 하루에 주먹밥 하나인 거예요. 주먹밥 하나. 그걸 홀랑 먹어도 자기 배도 안 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하라. 근데 감옥에서 뭘 대접하겠냐고요. 이분이 이 주먹밥을 내주기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 금식한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안 먹어? 없어? 고마워. 내가 먹고 이러고 미쳤다 놈 이것도 안 먹고 이게 2개 먹어도 양이 안 차는데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점차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중엔 그 감옥 전체가 그 방 전체가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 도전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0절입니다. 10절. 자, 지금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10절에 딱딱딱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서로 봉사라는 서로 봉사. 제발 누군가 봉사하는데 가갖고 속된 말로 초치지 마시라고요. 나는 기뻐서 그분이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내가 정말 기쁨이 된다. 그래서 나 이거 섬기고 싶다. 그럼 이거 까딱 잘못하면 나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확 오면 가갖고 이런 거 뭐하러 해? 그 막 막죠. 이러지 마시라고요. 정말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게 기쁨이고 하나님 그런 걸 부으셨으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제일 좋은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해서 내가 지적해서 이 교회가 하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사 보고 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그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차할 때 앞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잖아요, 이번에. 그것도요, 우리 유선 집사, 그 방진호 집사가, 형제가 앞에 그 주차장 앞에 나무가 있어서 좀 이렇게 둘러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너무 휑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훤하고 좋은데 잘 보이셨는데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 잡고 한 거죠. 본인이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본인이 나무를 패다가 거기 옮겨다 심은 거죠. 옮겨다 심고 나서 딱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조그만 거 심었는데도 벌써 이게 울타리가 쳐진 것 같고 아늑한 것 같고 가꿔져 있는 느낌이고 막 너무 좋다고 막 저 뒤에도 막 옆 맞아 이렇게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아직 안 했지만 그 사람은 그게 확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게 별로 안 들어와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은사는 왜 주어져요? 자기 자랑하라고 은사 주어지는 게 아니라 봉사하라고 주어지는 거죠. 대부분 은사는 수단이죠. 도구. 이 도구를 가지고 사용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로마서 12장 6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 지체에 맞게 거기에 맞는 것들 주신 거죠. 제가 저 나무를 다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이제 다시 우리 시베리아 천사를 불렀거든요. 등치 보셨어요? 아까 최한 집사님이 가시면서 와 진짜 지금 나무 자르는 건 아침에 2시간 만에 다 잘랐어요. 하더니 오자마자 자르는 것도 빠바박 하더니 거의 다 잘랐어요. 패고 그다음에 옮기고 하면 제가 보기에 오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거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없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어떻게 그런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 목사님 저거 남자들 교회 토요일날 좀 모여서 으쌰으쌰 하려고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계속 남겨둬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고기도 먹고 으쌰으쌰 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좋긴 한데 기도하다가 이제 치킨 그룹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직장 재단 할 때 대만에서 최성괭 형제가 와서 처음에 그 직장에서 치킨 그룹 소그룹이었잖아요. 야 치킨 산업골이 모이자 먹자 이래갖고 이번에 영화 보니까 모이자 이번에 또 좋은 데 가자 이러니까 많이 모이자 이래갖고 제대로 됐어요? 안 됐죠. 어떻게 됐나요?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말씀 기도만 하기로 한 거죠. 안 모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이 변화되고 간증이 나오니까 모이기 시작한 거죠. 딱 치킨 그룹 딱 기도하는데 딱 생각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저 싹 치우고 이제 50대 우리 박지원 장님 셀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 시작하세요. 토요일 날 먹는 거 안 하고 나무 안 해도 되니까 기도 모임 시작하세요.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도 얘기하고요. 강성문 집사님만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이게 그러니까 선한 의도라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이제는 기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간증이 나오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게 믿음의 하나님의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 때 또 뭘 해야 돼요? 3가지.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대로 봉사하고. 가능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 때 뭘 해야 될지 이제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나요?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상반절부터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마지막 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을 흉내내서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뭐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말씀에 기초하여 말하라. 왜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제사장 기도하게 하고 기도재단 하게 하고 성경을 열정히 읽게 하고 교회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가?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는 거 아시겠죠?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희석시키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골로새서 3장 6절 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내요. 맛은 대부분 소금 맛이죠. 그렇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 맛은 뭘로 낼 수 있을까요? 말씀이겠죠. 내가 말을 잘해서 내 말이 소금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죠.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라 이거죠. 말씀을 안 읽었으면 읽고 해야 하는데 근데 보통 과거에 보니까 말씀을 안 읽으신 분들이 말이 많아요. 왜? 왜 못 읽었는지를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왜 못 읽었는지를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그래도 맛이 나겠냐고요. 거의 넋두리와 하소연처럼 되죠.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반절입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봉사하라. 근데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풍성하게 하는 거죠. 풍성하게. 우리가 봉사할 때 그냥 물론 절약하고 또 온전하게 해야 되지만 좀 풍성하게 봉사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그 마음을 부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례파.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날 공부하면서 이게 확 들어왔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 관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 첫 번째가 파괴적인 물결, 파괴적인 파도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영적인 어둠이었거든요. 이 영적인 어둠에서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굳은 마음이 제거해야 돼요. 이것과 관련된 게 할례인 거죠. 마음의 할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할례 받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하나님의 움직임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줄 아는 할례 받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번에 갑자기 오게 돼서 저희 교회가 이제 후원하기로 해서 저희 한번 오고 싶다 그래서 어제 오셨어요. 하시는 얘기를 쭉 듣고 제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자기 본인에게 너무 기쁘대요. 이분이 꽤 선교의 베테랑이시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거의 같은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또 다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보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본인으로서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만 와서도 난민 사역이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십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반응하거나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별로 못 만났고. 이제는 그런 교회들이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대화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막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사역 스피릿을 이야기했는데 RZN 모라비안 라이즈 진센돌프 모라비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에 대해서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학 갔을 때도 기도회 집할 때 모라비안 기도 형제단의 기도와 선교와 이런 게 연결돼서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그 부분을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라비안 그러니까 개신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계속 쫓겨 나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나라를 옮겨 다니는데 독일에 있는 진센돌프 백작이 자기의 영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땅으로 그 모라비안 족속들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을 난민으로 보고 진센돌프를 그들을 도와주는 한국 교회로 보면서 모델을 그렇게 잡아서 딱 얘기하는데 괜찮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키르키즈인가? 거기 있다가 어디에? 타지스탄이요? 저 맨날 거긴 듣고도 헷갈려요.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터키로 옮겨오셨어요. 사역지를. 여러분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옮긴다는 얘기는 이게 또 맨 땅에서 해야 되는 걸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옮겨서 게다가 전혀 다른 난민 사역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인드를 갖고 옮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옮겨서 보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탁월하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난민촌 있죠. 그런 것은 실제 난민의 8%, 9% 뭐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난민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만 있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곳곳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0%도 안 되는 사람이 난민촌에 있고 나머지 90%는 그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파악이 안 돼요. 근데 필요는
90%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남기려면 난민촌에 갖다 주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훨씬 실적이 많이 남죠.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필요는 훨씬 이쪽에 많죠. 그런 걸 보고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음의 할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내 고정된 의식에 확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결과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받아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지역 안에, 국가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뭔지를 보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 해요? 마지막 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실제적인 삶의 지침인 거죠. 베드로 전서후서는요, 정말 저는 마음에 팍팍 들어요. 굉장히 과격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시원하고 또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주 명료해요. 베드로다워요. 베드로다워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잡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 나온 김에 난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자였고 또 나그네를 기억하라 그랬고 하나님은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이루었던 많은 교회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